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마음과 되게 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내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였으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자손을 내보낼 것으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 앞에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과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도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을 떠나 약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모세는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나이는 이미 80세이고 애굽을 떠나온 지 이미 오래된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한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만을 주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 모세의 심정은 참으로 막막하고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하고 힘든 모세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며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말, 바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 부르심을 거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모세가 이미 애굽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고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힘도 잃고 기력도 잃고 인맥도 잃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애굽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명과 짐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바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은 모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신과 같은 급으로 바로 애굽 왕과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먼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세는 애굽의 첨단 교육과 훈련을 받은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게다가 젊고 힘도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자만심을 꺾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능력은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광야 40년의 시험의 기간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급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안고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동역자입니다.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바로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셔서 애국과 파라오를 대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상황과 모든 것을 잘 모르지만 그의 형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지냈기 때문에 애굽 현지의 동향을 모세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출애굽 사역에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삶 가운데 버거운 과제, 힘겨운 난관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과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와 버거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들 앞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를 뻔히 보시면서도 이러한 무거운 과제를 나에게 던지시는가?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르심과 과제들 앞에, 도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애국과 파라오가 드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은 모세에게나 해당되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대단한 카리스마나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고 안 일으키고를 떠나서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아니거나를 떠나서 그의 존재 자체가, 모세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동역자로 빚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존재론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동급으로 세우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약속이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많은 수많은 난관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게 만드는 광야와 같은 훈련의 도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굽의 모세처럼 마땅히 실력을 키우고 발전을 이루고 우리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매순간 일상의 광야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새벽 기도의 자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난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광야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3,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많은 기적을 펼치겠지만 바로 왕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고는 앞으로 펼쳐지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고편과 같은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그의 지팡이를 던지게 되자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술사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들이 똑같이 뱀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 바로의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탄과 마귀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은 벌어지게 됩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자기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환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한 거를 그 다음 때 태어난 3살 박이 꼬마가 그 전임 달라이 라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술술술술 읊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곤 합니다. 무당들이 구슬할 때 시퍼런 칼날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든지 조상의 일을 알아맞힌다든지 하는 기적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흉내낸 마귀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기적을 일으킨다 한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탄과 마귀의 대적과 인간들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애국과 바로왕 앞에서 세상과 공중 권세의 잡은 자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또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난공불락의 성과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함께 하시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교만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